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날 수 있었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 정성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자복하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로 응답받게 하시며 우리 삶이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써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사정을 아시오니 주께서 저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께 비춰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중에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참으로 주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함께 교도문 19번을 하시겠습니다. 10편
32편이 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경배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손이 주야로 말하는 것이 없는 내 진액이 빠져서 구름 가운데 나를 어떻게 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주가 건널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라.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주를 부르짖어다. 아멘. 함께 96장 찬양 드리고 예배에서 이것을 감사하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96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돌봐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쓰러지고 흔들립니다. 무기력과 게으름에 빠져 무양마음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만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말씀 앞에 변화되게 하시고 마음밭에 새겨 아버지 행하여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장 1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3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이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내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로 부르며 각각 자기의 깃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축하하여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남 나를 멸망했다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였던 그 밤도 그랬다면. 우리 함께 찬양 반복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38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눈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거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발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령 사부사 항상 되시옵소서. 낮추는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네 내 발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시여 대참된 증거 되신 구주여 나에게 인내하시소.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낮추는 꿈에 안기어 참한 신경생 노래를 내 갈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시여. 아멘. 우리는 지금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살펴본 가운데 욥은 참으로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의 자녀들까지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몸에 병까지 들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참으로 그 여인에 의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신앙에 대해서 모든 삶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시련이고 고난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의지했던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그 부인에 의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 말은 더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 사탄이 역사하긴 했지만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는 사탄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는 아내에 대한 섭섭함과 실망과 또한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 삶에 대한 그런 비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는가? 모든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 그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이제 욥의 주변에 있는 모든 걸 사용해도 안 되자 그런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욥이 오랫동안 함께 했던 그런 세 명의 친구를 통해서 다시금 교묘하게 곤고함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어지죠.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욥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욥의 세 친구도 역시 처음부터 그런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정리와 그리고 의리를 가지고 정말로 자기 친구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호의를 가지고 나왔지 악독한 의도와 음모를 가지고 나오지는 결코 아니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시작은 바로 위로를 통해서 욥에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욥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의 생각들과 행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만 볼 때 욥의 세 친구는 전혀 친구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바람직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였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 속에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고 또 고독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점점 세상 사람들은 개인주의화 되어져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사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우리는 책임감이 있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의 태도를 네 가지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 아까 읽어봤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이문하고 이루하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세 명의 친구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욥의 그런 친구였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들이 가까운 곳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각각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친구들이 욥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그들은 서로 연락을 취하해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왔다고 말합니까? 바로 이문하고 이루하러 하여서 서로 약속하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욥과 함께하기를, 고난당하고 참으로 큰 상처를 입고 병든 욥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친했던 사람이 잘 되면은 뭐 옆에서 고물 떨어지면은 나에게 뭐 유익함도 얻을 수 있지만 잘못될 경우 괜히 뛰어들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까봐 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한 70대 사람이 갑자기 길 가다가 한 40대 마약에 취한 사람에 의해서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가를 맞아서 쓰러지고 있을 때 아직 숨이 끊어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를 보고 어느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서 신고받고 경찰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그런 사건이 성경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나라 서울 복판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과 그 죽인 사람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마약에 취했던 뭐 중국인으로 이제 되는데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이 뭐 전혀 뭐 어떤 은혼 관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아직 숨이 끊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저마다 물론 할 것이 있죠. 출근하는 길이든 어떤 회사 무슨 일이든 저마다 바쁜 발걸음에 그냥 슬쩍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서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왔던 그 대목처럼 저마다 자기 직분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하고 더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조그만 누가 일찍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라면 어쩌면 생명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괜히 남의 일에 뛰어들어봤자 전혀 이익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이것저것 나에게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에 뛰어들기가 싫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남보십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참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만일 그 자리에 우리가 지나쳤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우리 따뜻한 위로와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우리 농촌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비어져가는 그런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외로워하고 말을 나눌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참으로 욥의 세 친구는 먼 곳이지만 자기 친구가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를 통하고 위로하려고 이제 함께 왔다는 사실조차 보면은 아주 그들은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뭐 옆에 바로 가까운 이웃에 사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작정하고 약속하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위로가 뭡니까? 위로는 물론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되는가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일단 함께하는 그런 자세 자체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과거의 우리나라 백성들의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았고 내 일처럼 함께 나가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또 힘을 모아가지고 음식을 장만하기도 하고 각각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참으로 미덕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외부적인 요건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웃의 관계가 있었고 그런 경계가 없었습니다. 굳이 문턱이 필요 없었고 참으로 이웃집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뭘 먹는가, 속된 말로 숟가락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사이부터 이 아파트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웃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고 점점 자기 속에 참으로 이제 점점 침잠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모든 이들과 필요한 사람들 곁에 예수님이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심한 자에게 또는 병든 자에게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양한 모습 속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시간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멀리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곳에서 정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것을 얼굴 한번 비추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욥과 함께 느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정의 교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렇습니다. 욥이라는 자기 친구 집에 찾아와서 멀리서 보는 순간 그는 그 앞에 있는 친구인가 의심되는 사람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욥의 형편이 어려워졌는지 하면은 모습조차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처절한 모습. 우리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정수리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없고 손으로 긁어서 안 되니까 뭐 이제 부서진 건물 속에서 조각을 통해서 자기 몸을 긁고 있으니 뭐 그렇잖아요. 얼굴도 얼마나 막 긁고 상처가 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과연 내가 알던 그 욥인가 생각할 정도의 그런 참혹한 모습 앞에 친구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냥 일제히 소리 질렀어요. 어떤 소리겠습니까? 그 비명 소리죠.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본방에서 가장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고귀한 인격을 가졌고 신앙이었던 그 욥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에 그들은 당혹감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의 처지처럼 자기도 그렇게 그 감정을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그런 마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병원에 보면은 그 병실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같은 비슷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입원실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많은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 정보 교환이 되어지고 감정 이입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연히 친해지게 되고 나중에 퇴원하고 난 다음에도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걸 많이 보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말처럼 같은 그런 공통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서로 느낄 수 있는 뭐 말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전혀 다른 곳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게 될 때는요 공감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게 되어져. 그런데 우리나라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흑과 백 논리 가운데 있어. 이분법적인 논리 속에서 내 편이 아니면 뭐를 해요? 적이다 생각하는 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중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기울 수는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존재하고 다양한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이제 서로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 안 따라서면 너는 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눠지고 있고 우리가 항상 선거 때마다 요즘 발견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뭐 이런 그룹 같은 걸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갖다 이 조그만 나라가 완전히 나눠져 있어. 동서로 나눠져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외부적인 요인 속에서 정말 단결해가지고 하나씩 헤쳐나가도 참 우리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조금 간에 서로 나눠지고 또 세밀히 들어가면 그 안에서 서로 파벌이 나눠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공감을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하나 우리 관심을 끌고 눈길을 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래요.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많은 무리들 어떨 때는 그 예수님 앞에 5,000명이 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시간 간 줄 모르고 듣고자 시장길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갈 길도 생각하지 않고 함께 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때로는 그를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잘 그런 예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 나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나도 누군가 따뜻하게 대하기를 원하고 누군가 이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나 나나 힘드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절망으로 끝이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인생을 체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귀한 자산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래요. 그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불쌍한 마음. 사실 뜯어놓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불쌍한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의 고민을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따뜻함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많은 사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저런 태도를 취하게 될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심리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그 사람 그냥 개인의 특징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 어쩌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부터 또 그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이 받았던 영향력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또는 그의 배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성격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성성설, 도선, 악설 이런 것을 따지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온전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 자신도 어떤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한 모습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오늘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지. 지가 나를 어떻게 배워왔는데, 지가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데 나만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가지고 못하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들만 있어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조금 건들기만 하면, 누가 타치만 해주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웃어줄 수 있는데, 따뜻해줄 수 있는데, 다가갈 수 있는데, 함께 해줄 수 있는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만 있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조금 양보하고 용서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아픔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과거의 기억 속에서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함께 해주지 못하고 함께 느끼지 못하게 되어져.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특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서 표현하면서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보시고 아픔을 보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절망을 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의 짊을로 가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지사지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기에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참으로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 장애를 통해서 또는 질병을 통해서 당하는 아픔들을 보시면서 그는 친히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또는 고쳐주시고 또 나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 길이 게으리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다고 저마다 주장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우리처럼 느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할 줄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 사실 그래요. 삶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가족이 왜 소중합니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느낌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때론 같이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의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혼자 있으면 이게 얼마나 정말 팍팍하고 답답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혼자 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 보면은 저녁 때 퇴근 시간 보면은 그 수많은 차들 물길들이 막 쏜살같이 막 가요. 어디로? 가족이 있는 곳을 향해서 막 가잖아요. 거기 가면은 내가 마음도 육신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낮에 모든 피곤함과 어려움들을 씻을 수 있는 것이고 참으로 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서적으로 서로 우리가 따뜻한 시선과 손길과 마음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이웃들과 함께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시골도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젊은 사람 다 떠나가 버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그런 사람들 오랫동안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사이에 그냥 그것이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무관심하게 되어져요.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기도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한마디 정도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개념을 주노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법이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한 분이 많아요. 내 코가 석자, 내 삶도 팍팍한데 내가 누구를 생각해줘 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법은요, 싫어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함께 침묵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요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참 기묘한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보니까 어떤 말을, 사실 올 때는 얼마나 많은 생각, 또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와서 그 끔찍한 광경을 보는 순간에 그 아픔과 그 변모된 그 모습 속에서 그가 받은 그 아픔을, 고통을 생각해 볼 때 무슨 말을 해야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7일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땅에 앉아서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있고, 나오는 게 한숨이고 도대체 무슨 생각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침묵의 시간을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어쩌면 기묘하게 짝이 없는 그런 침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이 침묵이 때로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설픈 어줍지 않은 말 한마디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그냥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아파하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와가지고 아니 글쎄 왜 그런 일 당했대, 세상이 어쩌면 좋아, 걱정해준다 하면서 오히려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줍지 않은 지식 가지고 뭐 이것은 이렇다더라, 뭐 저건 저렇다라 주워 들은 걸 가지고 막 해주면은요, 참으로 귀를 막고 싶고 차라리 그 입을 막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안 왔더라면 더 좋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될 수 있겠는가? 사실 이 침묵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고난을 말없이 짊어지고 가는 그런 속죄자의 행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네. 사실 예수님은 말 잘하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전곡을 끼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나 이런 사람 군중 앞에, 거짓 증인들 앞에서 저 사람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 한 일이 없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침묵으로 그냥 달관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크고 아팠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침묵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많은 철학자들을 만나고 많은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그 철학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많은 것도 많고, 그런데 그들이 말로서 바울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는 데가 뭐냐면, 아무리 성도들은요, 매주 그래 설교도 듣고 또 관심도 있기 때문에 듣는 것도 많고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과 보면은 성도들은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른 별명 있잖아요. 말쟁이들. 말 잘하잖아요.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면 자연히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그런
태도와 또 말이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가슴을 닫게 만들고 교회 문턱을 높게 세우는 일도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호의를 가지고 전혀 다른 뜻이 없이 접근하지만 때로는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해주는 법이 더 좋아요.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웃어주고 또 때로는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하는 것에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설픈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설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죽하면 설교하지 마라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설교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속에 묵상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지식을 알아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그것을 설교하지 말고 한마디로 그냥 듣기 싫은 소리로 단죄져 버려요. 왜요? 잔소리를 들리기 때문이죠. 그냥 함께 뜻을 중에 더 좋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장은 사실 그 서론 부분이 모두 끝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과정들 속에서 하나의 전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42장까지 욥기를 보면요, 그때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변론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3장에 보면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함께 침묵해지고 공감해줄 때 그동안 눌러놨던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픔들이 고백되어져 나오는 그런 것이 바로 3장에서 시작됩니다.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입술로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내 처지가, 내 신세가, 지금 내 입장이, 내 환경이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차라리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태 속에서 어린아이로서 그냥 죽어서 했다면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얼마나 그 아픔이 심했더라면, 그리고 사내 아이를 베었다는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나를 낳고 사내 아이 낳았다고 해서 집안에 막 잔치하고 기뻐했던 그날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얼마나 처절한 외침이고 아픔의 그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해요. 심리학적인 측에서는 이 감정 정화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도 무조건 참으면 안 돼요.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게 묘해가지고 마치 그것은 스프링을 누르는 것 같은. 우리나라 사람 그게 다 있어요.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해요? 한이라고 표현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자유세상 살고 있고 할 말 다 하고 싶은 거 다 막 행동을 하지만 과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집 가면은 여자들 시집 가면은 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그냥 그렇잖아요. 뭐 그냥 알아도 마음에 안 맞아도 참아야 되고 참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냥 배워가지고 갈 데도 없었어요. 사실 어디 가면 시집 가버리면 그냥 그건 친정을 돌아가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냥 놀다 보니까 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붙잡고 그냥 같이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그냥 빨래방이가 뭐냐 빨래방망이로 두들대면서 해소하고 다리미 또 질하면서 해소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욥도 드디어 놀라놨던 걸 풀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가슴을 올려놓고 아픔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면 눈물 흘리시고 소리 지르시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큰 위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은 좀 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공감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시각처럼 저 사람들도 저런 아픔과 고민 속에서 살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럴 때 우리도 참된 위로가 받게 되어지고 그런 위로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모두가 닫혀 있습니다. 가슴이 꼭꼭 숨겨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떠나놓기 싫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구와 함께함으로써 치료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 나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 새 친구의 태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 모두가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30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날씨 변화가 많습니다. 호흡기, 감기 조심하셔서 코로나 시대 속에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찮은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건강과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믿음으로 바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아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 올립니다. 아멘. 그 사람들 오늘 대리서 하시고 함께 일어나서 300장 찬송드리면서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그런 찾아왔던 새 친구들의 그 위로자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참으로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평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위로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